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운데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보배 같은 말씀이라 해가지고 또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그 중에 이 6장은 한 복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을 1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답을 1절부터 주고 있어요. 주제별로 쭉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읽어보면은 구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렇게 돕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는 아주 은밀하게 도와줘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도움받는 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도움받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때 아주 은밀하게 오른손이 도와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살짝 잘 은밀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 쳐다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아,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어떤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금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도 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잘 금식을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될 제목이 있다 할 때 금식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식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 보고 금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금식 중이야 막 이 소리를 들으려고 금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도 빗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막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이, 정말 금식하는 사람 같이 금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금식하느냐? 금식을 할수록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세상은 언제 동록이라고 써요. 개역성경에 벌레가 들어와서 내 재물을 물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염려. 염려 좋아하시죠, 다? 표정이 왜 그래요? 다 염려, 목사님 저는 염려 안 하면 살 맛이 없어요. 염려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염려를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설교 끝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 끝났지만 너무 일찍 가면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또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좀 공부하고 와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에 대한 통계가 있나 하고 구글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 합동으로 내놓은 그런 통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골랐는데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40%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알지도 못해.
그걸 미래에 대해서 그 염려의 40%가 미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재밌죠? 지난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나 지난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미리 상상하고 가상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12%는. 아마 이 12% 속에 우리들 대부분이 들지 않았을까. 나에게 무슨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그냥 가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한 30년쯤 됐을 거야. 예. 그 아주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이가 하나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막 근심이 가득 차요, 얼굴이. 남자 청년인데.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은 뭐가 걱정이냐 하면 회사에서 잘릴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된대요. 잘리지도 안 하고 누가 자른다고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른다고 안 했대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12%. 그리고 나머지 18%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요거 다 합치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염려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일은 없다. 아마 염려를 해서 안 될 일이 될 일이 있고 될 일이 안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잘하네.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야. 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상황을 염려가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0% 걱정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염려가 없어진다. 없어지고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염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염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5절로 32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뭘로? 세상 일을 가지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25절 상반절과 31절, 34절에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반복하면 설교자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나?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거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에 이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전부 세상 일이죠. 예.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그럼 염려하지 말라.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해서 좋을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했을 거예요. 염려하면 그 염려라는 말이 분열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볼 때. 예.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다 은혜롭고 그 성도님들이 전부 이 목사의 목회를 간접으로 직접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내가 막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막 가득하다면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 예. 그러면서 그 세상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5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네요.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과 몸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믿는 자들의 몸과 믿는 자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을 하나님이 먹을 것 없어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의 요지가.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26절로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염려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네. 자 보세요. 26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26절에 보면 먹을 거 걱정입니다. 먹을 거 걱정.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보면 의복 걱정이야. 의복 걱정. 요걸 조금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대개 먹을 거 걱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먹을 거 걱정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또. 예. 이 먹을 거 걱정은 대개 남자들이 합니다. 나와 우리 식구가 뭐 먹고 살지? 이건 다 남자들이 하는 걱정이지 여자들도 그런 걱정을 하겠지만 주 걱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대개 이런 책임감을 갖죠.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화를 쓴 거예요. 예화.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새를 예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설교할 때 예화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쓰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 예.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쓴 거야. 이 예화는 뭐냐? 믿는 자가 무엇보다 낫다? 새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예, 새보다 낫다. 사람은 믿는 자는 새보다 나은 존재다. 새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예.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이다. 믿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물질에 몰입된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예. 그건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탐욕적이고, 예. 새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보다 고등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이다. 그러면서 염려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염려를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할 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예. 염려하는 것은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응분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없는 생활, 이 염려 없는 생활이 바로 신앙적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29절은 의복에 대한 걱정입니다. 의복 걱정은 누가 많이 한다고? 네, 잘하네요. 여자들이 많이 해요. 의복 걱정은. 남자들도 물론 의복 걱정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은 장롱에 옷이 가득한데도 이게 딱 열어보고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한 말 누가 나한테 일러준 거 아니야. 네. 다 공통적인 거예요. 입을 옷 걱정은 여자들이 참 많이 하죠. 예.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었어요. 먹을 거 걱정하는 남자들에게 비유가 뭐였죠? 새를 비유하더니 오늘 여기 28절 29절에서는 옷 걱정하는 여자들에게 뭐? 백합화 예를 들어 백합 예를 들어 백합. 예. 여러분 백합꽃이 얼마나 우아합니까 진짜. 예. 향기도 좋고 백합꽃이 진짜 우아하죠. 예. 자, 예수님이 백합꽃을 봐라 그랬어요. 백합꽃을 봐라. 백합은 여러분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그 땅에 내리고 백합은 되게 이 좀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그리고 이제 막 꽃이 피는 거죠. 잎이 공이 올라오고 꽃이 핍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우선 믿는 자들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미 뿌리를 하나님과 그 의에 둬야 된다. 믿는 자들의 뿌리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그 뿌리가 하나님과 그 의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 그런데 아까 그 새의 비유를 들 때에도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새가 추수하는 거 봤냐? 새가 저장하는 거 봤냐?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들의 아름다운 백합꽃을 봐라. 그 백합꽃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백합이 길쌈하는 거 봤냐? 그 말이죠. 예. 삼 삶는 거 봤냐? 모시 삶는 거 봤냐? 배 짜는 거 봤냐? 수 놓는 거 봤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하지 않잖느냐 그 말이죠. 예. 뭐 이 말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믿는 사람이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본인이 그 백합화 자체가 노력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신다. 예. 그러면서 30절에 염려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백합화를 아름답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백합화는 금방 진다 그 말이죠. 예. 있다가 꽃은 금방 지죠. 금방 져요. 예. 우리 꽃도 금방 집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 꽃꽂이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주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예. 금방 진다. 그 금방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염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불신앙에 있다 그 말. 믿음 없음에 있다 그 말이죠. 예. 염려의 원인은 믿음 없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한다. 예.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자꾸 염려가 생기면 자기 믿음의 채찍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신앙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그래가지고 채찍질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돼요. 예. 다시 올려야 됩니다. 믿음 부족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1절로 32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 왜? 그 마음속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야. 우리들은 다 약속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영원한 것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약속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약속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다야. 여기가. 예. 여기가 다고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예. 그러니까 막 코너에 몰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스스로가. 예. 여기가 끝인 거야. 세상을 초월할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서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성도는 그 성도의 필요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믿고 있는 거야. 본인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예. 그래서 31절에 또 반복적인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 말하는. 예.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뭐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그 말이에요. 믿음만 가져라. 이게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거야. 예. 믿음만 가져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의 소망이자 성도의 힘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죠. 32절 상반절.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세상의 풍요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예. 이방 사람들은 세상이 다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다 32절 상반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에는 아픔이 있고 여기에는 고통이 있고 여기에는 어두움이 있고 여기에는 눈물이 있지만 그 나라는 완전해. 그런 것이 없어.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물질 위주로 현상 위주로 나가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된 행위와 다름이 없는 거야. 이방인들은 다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가치는 세상이 아니다 그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한 40-50년 동안 진리보다 세상적인 축복을 강조한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 그건 강조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네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아버지인 거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근거가 되는 거야.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윤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 하나님 나라 윤리의 절정.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요절입니다. 33절은.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보다 명료한 게 어디 있어요? 산상수훈의 절정이야, 절정. 최고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것이 다가 아니야. 네가 구할 최고의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천국 시민인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밝히고 있는 거야.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뭐냐? 그 가치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예.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예.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고정돼야 되는 거야.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면 안 돼요. 여기에 고정될 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야, 그냥. 예. 성도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매사에서. 예. 하나님 통치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31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변함없는 진리야. 세상과 추구하면 안 돼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예.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 것이 중요하죠.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세상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더 강조하면 그건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만 구하는 방법이 누구 믿는 거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여기 내일은 시간적으로 내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가려, 미래. 예. 미래를 가리키는 거죠.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아직 나한테 허락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은 거야. 예.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내가 미리 땡겨다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야, 불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참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 세상에는 확실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타락한 해 아래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다. 예.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에 쭉 나와 있죠. 고난의 연속이다. 예수 없는 세상은 그 마음속에 고난의 연속이야. 오늘의 일에 충실하고 내일의 일은 누구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과 슬픔과 어두움이 없는 나라예요.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